할렐루야. 자, 우리 좌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악순환의 패턴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순환의 패턴 그러면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어지고, 또 그 진노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로부터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또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 평안을 또 누리게 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그들의 생활이 고통스러워지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이 300년 이상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패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이 11절 말씀은 이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게 사사기 내에서만 이 같은 표현이 6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한두 번 실수로 그랬다든지 이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2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광야의 하나님이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약속의 땅 속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금방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속으로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 진하게 경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금방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신앙이 꾸준히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신앙이 꾸준하게 연결되어지지 않고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스탑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금방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꾸준하게 연결되어져야 되지, 어떤 사건이나 바쁘다라는 것 때문에 또는 무슨 일 때문에 신앙이 중간에 스탑이 되어져 버리면, 이게 옛날에 나 하나님 정말 뜨겁게 만났는데 이게 그래도 남아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신앙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죠?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의 그 수많은 가사들이 뭡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그걸 또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딱 중단이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금방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들 있죠. 처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꾸준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 교제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메말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또 세상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또 예수 믿는 것은 점점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패턴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와 말씀, 또 매일같이 큐티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함을 꾸준하게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주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죠. 그럼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주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주님이 넘겨줘 버리니까 이제는 그 대적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팔아 넘겨졌다, 노예가 되어졌다는 거죠. 또 15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재앙이 되어지고, 15절 하반절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원수들의 손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넘겨주고 팔려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비참한 신세, 또 재앙과 괴로움을 겪는 신세,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패턴이 나옵니다. 세 번째 패턴은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렇죠, 이는 주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세 번째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박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 패턴이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잘못을 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럴지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서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또 그들을 죄를 사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비슷한 패턴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졌는데 왠지 모르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인생에 괴로워지고 의미도 없고,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 주님과 내 삶에 어떤 동행함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그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끝났잖아요. 한 패턴이 끝나서 야, 이제 다시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주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괴로워지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사사가 있을 때 편안해졌죠. 구원을 받았죠. 사사가 있는 동안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럽니다. 근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지난번에는 뭐 한 50% 악했다면 이번에는 다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40% 30% 좀 점점 줄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들의 패턴이 지난번보다 더 악하게, 더 주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더 나쁘게 자꾸 바뀌는 패턴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야훼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꾸준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사항으로 경고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살 길은 무엇이냐? 두 가지 길인데요. 첫 번째 길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오고 성경 말씀 큐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힘들 때도 있고 이게 이제 귀찮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끊어져 버리면 우리도 금방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세상이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문화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말씀, 기도, 예배 꾸준하게 더욱더 힘을 내어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살 길은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부르짖습니까? 언제 회개합니까? 그냥 놔두면 회개 안 하잖아요.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떤 주변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더해지고 그럴 때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래야 주님이 대적을 성립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문제를 성립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이 패턴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죄에 대해서 끊어야 될 것 끊고 우리가 며칠 보았듯이 쫓아내고 그렇게 되면서 이 패턴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패턴이 바로 나의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늘 회개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교제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 생활, 주님과 동행함이 꾸준하게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을 때 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이런 모습과 비슷한 악순환의 모습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